앞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번 뵙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3일 집회가 있어서요.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A 하지 말고 B 합시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네.
1차 합석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우리의 예틀, 오늘 1번에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의 예틀, 종교적인 우리의 예틀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데 선명하고 밝혀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막 잘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니까 좀 내가 뭐가 잘한 것 같으면 힘나고 그거 안 되면 또 무너졌다가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이유가 있으면 막 힘냈다가 그런데 인간인지라 한계가 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안 되면 무너졌다가 평생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인간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틀이에요. 원래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근데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인생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가족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아는 한 분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뵈면 너무 소녀 같으세요. 환갑이 넘으셨는데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분명히 드셨는데 너무 고우세요. 그분은 그 남편 딱 한 달 살고 그리고는 그 남편이 남긴 이제 유산 그리고 보험금 이거 가지고 사시는데 옆에서 보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훈련받고 사역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밥해달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껏 훈련 다니시고 그러면서 복음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그것도 저주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A 하지 말자는 얘기는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내가 좀 했니 안 되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소 50보 100보라는 말 있죠. 전쟁이 났나요? 갑자기 큰 지진 소리가 또 큰 소리가 나서 도망가는데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100걸음 도망간 사람한테 욕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가 100걸음이나 도망가냐면서요. 자기는 50걸음 갔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억만 죄를 짓거나 한 가지 죄를 짓거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말을 강조하시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냐? 기억나시죠?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오해 때문에 이단 소리도 듣나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 사실은 평안하고 감사해서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죠?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자.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년 주제는 기도하지 맙시다라고 잡을까?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기도 말고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요? 언약적인 기도요. 제가 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했다는 우리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자살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친한 친구가 자살했는데요. 그 친구가 자살해서 죽을 때 이 친구가 위로하면서 자기 SNS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네 목까지 더 잘 살겠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못 견디고 또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랑 친한 또 친구 한 명, 그 사람도 걱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예인들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되어서 성공된 자리에 가서 명예도 있고 세상 말로 성공도 하고, 여러분 서울에서 청담동 산다 그러면 부자 동네예요. 근데 그 집에서 자살해서 발견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자살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비참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문제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허망할 줄 알았다면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은 의미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갈등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아는 스포츠, 결과를 아는 드라마, 여러분 그 중간에 별일 다 생겨도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 살 건데 뭐, 결국 될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알고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니까 제가요, 집회 이후로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 입에서 한마디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아 문제 만들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목사님 하셨던 표현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야 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거창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그래서요, 이번에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토달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저는 왜 이렇게 이번에 답이 될까요? 방법을 모르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데 그냥 하면 됩니다는 그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냥 하면 됩니다 말은 답도 없이 그냥 해봐라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가장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사실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 말씀하시는 사기꾼 같은 그 장로님이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분이 누군지도 저는 압니다. 그 이후에 얼만큼 교회가 시끄러웠는지도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됐는데 설명할 수 없다. 아마 설명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잘 놀러 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잘 먹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요? 평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하고 애쓴다고 해결되어질 거면 우리는 지금요 저 이불 싸들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불 펴놓고 밤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응답과 힘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섭섭하겠죠. 내가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말에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위로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격려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야 되는데요. 사실 다 끝났어요. 뭐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닫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번에
개인적인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집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함께 응답받는 자리에 같이 마음을 담으시고요. 저도 교회에서 그동안 집회 훈련으로 몇 명이 가서 훈련 받는 건 봤는데 온 교회가 함께 받으니까 나 개인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응답들도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일하게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훈련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번 우리 하는 교회 중요한 응답 속에서는 같이 교회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 고민은 하나였어요. 너무 늦게 마치면 우리 대구의 대중교통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국에 소문난 거 아십니까? 그 기점에서 출발해서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보통 대중교통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가다가 시간 되면 멈춘다고 돌아온다면서요.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구 와서 놀랐어요. 그게 대구에 있는 대중교통의 문화라는 걸 알고요. 늦어도 끝까지 출발하면 기점까지 가는 것이 문화인데 여기는 멈추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는 혹시나 늦게 마치셔서 멀리 가시는 분들이 가시다가 중간에 차가 멈출까 봐, 그래서 가시는데 고생하실까 봐 말고는 사실은 저는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이게 말씀의 여운이 오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2박 3일 우리 평일날 사실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이 있으신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2박 3일 하는 그 시간 동안 너무 짧은 거 있죠. 매일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과 응답들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1차 합숙 우리 받았는데요. 2박 3일 너무 짧잖아요. 제대로 받으시면 훨씬 더 좋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커미션 안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데를 가도요, 말씀이 주시는 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데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어떤 편 누가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를 먹여주는데도 힘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살아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사도행전 19장에 전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셨던 응답들을 놓고 우리 함께 우리 다음 훈련 또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응답의 걸음들로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압니다. 뺏어 먹을 게 있는 사람한테 와서 건드려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면 사단이 와서요, 야 저거 은혜 받았네, 뺏어 먹어야 되겠다, 저거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갈등할 일이 올 겁니다. 혹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도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역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는 계속해서 에베소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에베소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주셔서 몇 군데 좀 나눠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바울이 이제는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전통과 어마어마한 율법과 또 그들의 배경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요, 오늘 8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틀 말고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 최선을 다하냐,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하는 인간의 의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뭐가 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얻으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조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알고 나니까 남에게 뭐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빨간데 무슨 남한테 빨갛니 뭐 더럽니 뭐 깨끗하니 할 말이 없어요. 우린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잘했다 못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고 있던 그 회당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메시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응은 두 가지로 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단은 발악해요. 이번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유난히 계속 설명하셨던 것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려니까 종교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복음 모르던 제 인생에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으실 텐데 저는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자라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 강단에서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그리고 저 쓰레기차 피하려는데 똥차에 치이고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걸 가지고 재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복음 몰라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복음 모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복음 모르는 목사들로 살려니까 죽겠어요. 그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학창시절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 땅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제 옛날에 제 고백입니다. 교회 와보니까 문제는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뒤로 가서는 욕 더 하시고요. 더 잘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생활이 제가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어떻게 막 잘 이렇게 막 감동 줄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괴롭힌다. 저는 교회 오는 성도님에게 자꾸 뭐 하라고 안 합니다. 복음 모르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의 체질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냐? 선민이라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거부했냐? 바리새인 잘 산다고 하는 그들이 거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평생을 착하게 사는 사람이랑 평생을 악하게 산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똑같이 구원 그러면 누가 억울할까요?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의로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쌓아놓으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못 참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에도 우리 집회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의 가족분이신 기존교회 우리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기존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게 쓰지 말아야 할 용어지만 그렇게 오셔서 첫날 메시지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듣는데 데리고 온 가족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래서 첫째 날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요. 내일 다시는 안 오고 싶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건 둘째 날, 셋째 날 마음이 바뀌신 거죠.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듣는데 제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충격되고 존경스러운 분이 테이프 하나 들었더니 이거다라고 설명 걸으셨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지? 갈등이 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제가 황폐되어 있었어요. 딴 것에 걸려 있으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감사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아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아픈 시간이 하나님 나를 만지는 시간인데 아픈 게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떤 면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거 아니래. 그러니까 괜히 기분도 나쁘고요. 화도 나고 열도 받고요. 오늘 딱 본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오늘 보십시다. 9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듣고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사실 그냥 말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말리겠다고 생명 걸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현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굳이 이거 아니라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 보시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을 만큼 되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거부했다가 아니고 신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전했더니 안 받으면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게 그걸 주셨잖아요. 제가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전하는데요, 안 믿어져요. 또 아니면 제가 이걸 듣는데 저는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 듣는데 저는 불편해요 라는 사람을 보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일까 봐.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걸 바꾸려는데 사단은 얼마나 지금 막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종교인들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 다 응답받는데, 여러분, 다 되는데 안 하는 상황 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막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혼자 밍숭맹숭하고 있는 나를, 내 자신이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힘도 내서 소리도 한번 내봤다가 막 다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혼자 안 하면 나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또 소리 한번 질러봤다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 흉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때문에 능력이 나는 걸 보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면에서 귀에서 자라면 저를 비롯해서요,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대답을 하면 좋아하고 무슨 대답을 하면 싫어할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이 랩런트에게 나랑 다락방 하자라 그러면 애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면서 벌써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흉내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나오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제사장,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7 아들도 사실은요, 우리도 치면 한 전도사님 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역자 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흉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15절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정확하시지만 귀신도 안 속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겁나는 거죠.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안 가고 싶은 거죠. 어떤 면에서 시달리는 사람한테 안 가고 싶은 거죠. 오늘 그걸로 안 끝나고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들켜버린 거죠. 그걸로 안 끝나고 16절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한 명이 7 아들이 찾아왔는데 한 명이 7명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망가는데 잡아서 끄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라도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 마음에 확신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사역하러 가는데 저한테 달려드는 귀신이 있다. 그럴 수 없을 텐데 달려드는 귀신이 있다면 저는 뺨을 한 대 때려줄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자녀에게 겁도 없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한 대 맞았다 억울해서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는 진짜가 제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시면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뺨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여러분 그 마음 말고요. 진짜 복음이 있냐 없냐를 사단이 안다고요. 단지 오늘 내가 가서 좀 불안한데 이거 말고,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흉내내는 서교회 7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교회당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전도를 얘기하시면서 전도 현장을 보낼 때 저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전도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절대로 말 못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담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대화 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걸로 안 끝나고요. 여러분,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얘기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랑 헬라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귀신이 제사장의 7 아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들이 지금 벌거벗어서 도망갔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종교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17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면 확신이 와요.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죠. 너무 확신 와버려가지고요.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평생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리고 마음 졸이고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 기록 안 했지만 여러분 그 뒤에 가면 23절 이후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에베소에 아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교회에는 없는데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팔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경제도 만드는 거죠. 그 복음이 에베소 지역을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오늘 24절에 얘기합니다.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데메트리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이익 문제 때문에 딱 반대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결국 사람은 여러분 내 이익 때문에 생명도 거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 일도 뒤집으시는 얘기가 그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이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우리 강단에서 녹화가 되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저는 겨우 턱걸이를 학교 갔는데 전국에서 공부 잘하면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대단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200점 만점에 수능 볼 때였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도 그 학교에 와요.
그리고 학교 안에 그 일주일에 4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고요. 학교 뒷동산이 그 현충원 뒷산하고 저희 학교가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 한겨울에도 기도굴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학교인지 캠퍼스인지 기도원인지 모를 만큼 막 한쪽에서 주여 하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채플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제 동기만 400명, 학교 전체에 12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서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 와, 나는 겨우 왔는데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애들이구나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제가 보면서 얘는 얘에 비하면 나는 가짜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저희가 있는 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있는 학교는 우리 교단 신학생을 키워내는 건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알아보다가 우리 학교를 와놓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감리교 출신이라 이렇게 열심히 특별해요. 여자아이가 예쁘장한 친구인데 제 친구를 기억하는 이유가 예쁘장해서가 아니고 예쁘장했는데 목소리는 완전히 쉬었어요.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52주 목요일 저녁은 철야해야 된대요. 한 주만 빠져도 교사 아웃. 그러니까 가서 그 기도하는데 열심히니까 목이 항상 쉬어서 다니는 친구. 그래서 야, 이런 애도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저는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날라리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있는 애들, 저렇게 하나님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나한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말이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빚진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들은 저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잘 안 들렸는데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이고 그것이 인정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하나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종교 때문에 막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 한쪽에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세요. 오늘 9절에 보시면 1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한쪽에서는 종교인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인대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날마다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좋다 하시겠죠. 여러분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되면 처음에는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그만하고 싶으실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날마다 제자들이 모이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모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하죠?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요. 여러분 2년 동안 그러면 365일 2번 더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매일 지속이 될 수 있는 은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능력들을 현장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를 주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단순히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찾아가서 기도해 줬더니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하나 들고 가서 이 얘기는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물건만 갖다 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또 여러분의 가족이 불신앙하고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네가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몸에 있는 소지품 가지고도 살리는 역사가 있다면 언약 가지고 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현장도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져가는 사람은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병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옮겨주는 매개체는 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현장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후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 뒤에 18절을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은 수의 믿는 자가 자복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성도로 자녀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데 개인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테이프 하나 듣고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들었는데 자기 안에 이거를 찾아서 듣고 그러면서 결단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현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져왔다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는 마술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 점술, 미신, 부적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던 사람이 그거 집에 있던 사람이 불태웠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 만들어주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살던 그것이 생업이었던 무속인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기도하는 현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 받았더니 내 가슴에 감격과 그 말씀에 대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뛰게 만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하는 동안 집에 갔는데 이 영혼에 잠이 안 와요. 빨리 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요 피곤하지 않을 만큼 달려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뭐 그게 우리 메시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9절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날마다 강론하고 그리고요 2년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되면 여러분 우리는 따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약 하나씩은 드실 겁니다. 안 좋아서 드시는 약도 있을 거지만 영양제도 하나씩 드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얼마 전까지 저는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다른 약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는요 왜 약을 하나씩 챙겨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영양제 챙겨 먹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요 오늘 얘기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날마다 2년 동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 교회 훈련은 끝났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들을 우리 누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와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요. 저도 1차 합숙 받은 지 한참 됐는데 다시 집중 1차 합숙을 받으면서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 은혜 속에 있었는데 내가 또 희미해졌구나.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요. 여러분 막 받아 쓰셔 보셨죠? 내용으로 치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쓰고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나도 이 정도 강의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나는 강의로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진짜 강사님만큼 나는 확신이 없구나. 나는 여기에 증인이 못 됐구나. 그게 제게 너무 탁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설명하려고 했고 내가 이걸 막 가르치려고 얘기했지 내가 여기에 분명한 것이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뭘 막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게 내가 틀린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맞는데 이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 주셨기에 다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돼요. 아멘. 다시 그리스도로 우리는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고요. 증인으로 서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너무 목회가 안 돼가지고 택시 운전하려고 했고 너무 교회가 안 되는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경제사범이 되려고 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뭔 생각이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만큼 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근데 그 자신은 있었는데 제가 증인이 안 됐구나. 나도 모르게 막 설교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이미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거 말할 것보다 딴 거에 막 우리 바쁘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은평교회 새로운 원년이 되고요. 새로운 복음 안에 개인이 살아나고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힘이 나서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여러분 분위기 속에 다음 훈련 언제 하냐고 막 빨리 하자는 눈도 다 보여요. 막. 그래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 건데 복음을 말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설명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전달되는 거래요. 그 비밀 가진 자분이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 현장과 우리의 산업 현장에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의 축복과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셔서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육신적인 것, 또 하나님 떡과 같아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을 걸만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불신자와 이웃과 후대가 보고도 알만한 응답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에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 응답을 통하여 237개 나라와 후대 살리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